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의 평안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살랑거리는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켜면 어려운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자연재해.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부담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쉽게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어제까지 평안했던 마음이 하나의 나쁜 소식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월세나 관리비 낼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평안합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좋은 사람과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평안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항상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도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평안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혀 다릅니다. 이 평강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조건이 불리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매를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를 차고도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서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입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사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평강,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마땅한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마음은 평안했던 경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에 걱정이 없었던 경험, 자녀 문제로 힘들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했던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습관입니다. 평강의 첫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머리로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기도는 이런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루 중에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면 그때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리듬이 우리 마음에 평강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평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든지 주님의 평강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복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평강을 가져오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해지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안해집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 걱정이 되지만 채워진 것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떠오르는 해를 감사하십시오. 맑은 공기를 감사하십시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무사히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프긴 하지만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게 만들고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해 보시고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는 평강의 토양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평강이 자라나고 깊어집니다. 셋째, 말씀 묵상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닷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센 파도가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닷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평강의 약속을 담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외우고 선포하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외워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23편 1절을 외워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워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이 말씀들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특히 평강과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서 수첩에 적어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꺼내어 읽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평강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한 어르신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의 그림자가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암이라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면서 점점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설사 암이라고 해도 설사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고 가족들이 더 걱정하는 것을 보며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었다. 이미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어르신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매달 이자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집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되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지내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현재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해왔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한 달을 넘게 깨어나지 못했고 의사들도 깨어날 확률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달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아들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재활치료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염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에 염려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평강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평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말씀을 통해 이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평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안한 복된 하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강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염려, 경제적 걱정, 자녀들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와 함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결의 길과 함께 믿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 날마다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내일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